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논란이 많은 단락입니다. 두 가지로 이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요한복음의 이야기상 예수는 12장 36절에서 대중들에게서 스스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조금 맥락이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란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본래 실현된 내지는 어떤 실존적 종말론을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역사적 종말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본학적으로는 이것을 따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구별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서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이게 조금 편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최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아마도 서로 다른 편집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것을 손을 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의 이야기 흐름상 여기서 일단은 막을 내리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들이 그 가운데 예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하게 위해서 이 내용의 위치를 일부러 이제 여기에 두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가 한 이 말은 이 이전 어딘가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텐데, 일부러 예수의 입에서 이 단락 혹은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편집자가 이제 여기에 이것을 좀 위치를 옮겼다라는 것이고, 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편집자가 이 구절에 48절을 삽입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또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이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6장에서 어느 정도 개인에게서 이제 역사의 지평으로 확장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본문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이 본문이 그리고 어느 정도 편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어떤 편집은 이 요한복음 전체 사상의 일관성을 그렇게 해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충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다루고, 그리고 또한 해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또 이제 배울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루는 그러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일반적으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에 관한 신화를 교리적으로 믿는 그러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길이 있고, 둘째로는 예수에 관한 역사를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또 믿으려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어떤 예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고서 그 둘 방식, 그 둘의 어떤 그 신앙 방식을 피해야 된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어떤 두 가지 갈래와는 또 다른 제3의 어떤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한 현대인이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도 저 두 가지 길은 우리에게는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제 전자에 관한 신앙,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신화를 교리적으로
믿는 것,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고 믿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맹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맹신이냐? 우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신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것은 맹신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이제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연결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수양은 사실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수용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아무래도 이제 내세에 보장된 어떤 그 천국행 티켓 같은 것인데, 그러한 것은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은 분명히 어떤 그 누군가를 이제 의존하게 만들어서 잠깐 뭐 위로를 준다는 그런 뭐 장점이 뭐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런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건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한 주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거기서 덧붙여서 비판하자면 구걸하는 신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대인의 어떤 그 심성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건강한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후자는 역사 비평 이후로 예수를 일종의 도덕적 삶의 모범의 교사로 삼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소수지만 그러한 길이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념의 삶은 전자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떤 그 예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한 말, 예수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현대 사회는 너무도 이제 복잡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너무도 단순하거나 때때로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모범의 교사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이제 닮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의 말이나 예수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그러나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당대에 갇혀있는 어떤 그 한계에 다다른 그런 어떤 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천 년 전의 어떤 그 성인이 오늘날 현대에 맞다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종종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기업 윤리, 안락사 문제,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할 수 있는 성인이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순진무구한, 조금 더 이제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무모한 그러한 선동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신념이 곧 종교다, 나 이러한 신념을 곧 신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로 충만한 도덕적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어떤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그러한 어떤 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구원 혹은 이제 행복이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어떤 도를 닦고 뭐 이제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어떤 수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동물이에요. 이 동물적 본능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인간은 이제 동물이죠. 그런데 동물과는 또 다르죠. 왜냐? 이제 이 동물적 본능을
어떤 넘어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또 우리에게 이제 있거든요. 세계 개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초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가능성은 좋은 방향으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악하게 될 수도 있고 무한히 아주 퇴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동물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이런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방향은 양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경계선상의 어떤 실존적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초월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제3의 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전하여 그리고 이제 초창기 수백 년의 교회 회의와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삼은 초기 교회의 예수신앙,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변증법적인 도식에서 우리가 이제 제3의 예수의 신앙 혹은 제3의 예수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요한복음에서 명백하게 구별이 됩니다. 제 아무리 고등 기독론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이제 불릴만한 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처음 소위 이제 프롤로그라는 곳에서 이제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과 구별이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계시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상징.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정표.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보면은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할 때 고속도로에 보면 이렇게 간판으로 크게 이제 녹색에다가 흰 글씨로 이제 어디 목적지가 적혀 있잖아요. 어디 몇 킬로 이제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 이정표가 있죠.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30km 남았다 이렇게 했고 내가 이제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서울 30km 남았다라는 혹은 어떤 그러한 이정표에서 내 차를 딱 세우고 갓길에 세우고 아, 나 서울 다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이 길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운전해서 사고 나지 않게 이제 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이정표의 이정표. 예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정표입니다. 길입니다. 길.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신화를 교리화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몇몇 교훈을 그냥 이제 현대로 가져와서 그걸 어떤 모범으로 삼는 그런 수준의 이제 어떤 스승으로 삼는 그 정도에 여러분 멈추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말하자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초월적인 인격적 존재자이자 그리고 그 인격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인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이죠. 이건 그런데 이제 논리냐?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계산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뭐 연구하거나 뭐 조사해서 나오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넘어서는 신앙, 예수를 통과하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는 신앙. 기독교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예수는 어디서 발견하냐?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스스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책이 예수에 관한 책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이지, 뭐 이런 수많은 어떤 그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생존 본능 넘어서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 어떤 나 스스로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있겠죠. 존재의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방향에 대해서 나조차도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 올바르냐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현실인데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궁극적 올바른 방향을 단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방향은 혹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초월적인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훨씬 더 좀 포괄적이면서도 이제 깊이 있는 어떤 그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규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규범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빛과 어둠의 지금 이 대조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어떤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저 너머로 이어질 내 운명의 방향에 대한 결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빛에 속하였느냐 어둠에 속하였느냐 내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저 너머까지 이어지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둠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혹은 빛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갈지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인가? 이러한 어떤 양자택일의 기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예수의 선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과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앙에 도달하게 되느냐, 어떤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수를 통과해 이제 만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밝힌 바대로 아마도 이제 이 요한복음 저자가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읽고 난 어떤 그 편집자가 이제 삽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이제 아니라 어떤 요한복음의 그 전반부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정리해서 지금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제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변증법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신앙에서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어떤 불가지론은 거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그러한 불가지론 혹은 회의주의는 거부가 됩니다. 때로는 이 회의주의나 불가지론 같은 것들이 이제 겸손함의 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혼돈 상태를 찬양하는 무책임의 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혼돈의 영역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확신으로 도약할 것인지, 그건 선택에 따른 것이죠. 둘째, 구원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심판 내지는 정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세계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서두에서 밝혔죠. 그러면은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힘주어서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제가 48절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이제 일종의 편집적인 삽입 구절,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집이 이제 가해진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집자도 여전히 요한복음의 실존적 어떤 그 심판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망치를 들고 무자비하게 어떤 그 재판을 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가 한 말이 그 종말의 날에 심판의 준거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외될 운명은 예수의 말에 따른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 나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그 하나님이 근데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셨죠. 근데 이제 그것을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세계에서 갇히게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 신앙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동시에 이제 요한복음 편집자는 이것을 이제 개인 실존 혹은 현실적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역사적 혹은 이제 개인 운명, 이제 영원이라는 운명의 어떤 지평으로 이제 확장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역사적 지평이라든지 어떤 그 조금 더 확장된 그 구원은 어쨌든 이제 편집된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대립항으로 심판이 있는 것이지,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의 본질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의 어떤 대화를 제가 강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논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지금 내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 우리는 무슨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요한복음 어떤 그 특유의 어떤 종교 언어 내지는 종교 관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출발하고 동시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인식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나 자신, 그리고 이제 세계의 본질을 이제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그 삶의 목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또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계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내게 이제 깃들어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럼 나의 가능성은 무한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오래 사는 거, 안 죽고 사는 거, 단순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부활,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제 부활이라는 이제 신앙을 이제 물려받았어요.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기독교 공동체처럼 이제 부활 신앙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부활 신앙이 이제 물질적인 것인지 비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3의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최소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인간은 이제 동물이잖아요. 이제 동물 본능을 지닌 그것을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그것을 포괄하여서 훨씬 더 온전한 존재론적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 속에서 이제 빼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부활 신앙, 육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되었다. 이 말 자체가 바로 그러한 그 영생의 선물 속에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당대의 그 헬레니즘 종교나 철학에서 이제 영생 혹은 이제 불사는 최고선이었어요. 그 당시 때. 최고 좋은, 인간의 운명에서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처럼 되는 건데, 신처럼 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죽지 않는 것, 거의 뭐 이런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 그럼 불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신을 보고 신과 만나고 신의 마음에 들고 뭐 신과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신을 보고 신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신의 마음에 들고 신을 만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온갖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뭐 철학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뭐 육체 해방을 통하여서 불사나 영생을 뭐 추구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어떤 그 신비로운 명상, 어떤 신비로운 그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감각적인 체험과는 또 이제 구별된 다른 것으로 이제 스스로 또한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요한복음 자신만의 방식대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방식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요한복음도 이제 어떤 그 육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떤 실체, 영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긴 했지만 육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영생이란 그런 거예요.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기독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존재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완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세계를 알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된 거죠. 본질. 여러분, 그것이 이제 얼마나 위대하냐면, 요한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 속에서 헤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것 두 개, 이것만 우리가 이제 잘 믿는다
믿는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신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이 세계의 주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교만이 아니라 평안과 겸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또 삶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것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쉽지가 않죠.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그것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내 자신을 내몰지도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고, 세상이 그 어떤 위협을 가할지라도 그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감정의 동물이고 감각의 동물이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이 얕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붙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 데이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건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그리고 그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화적 교리 고백 혹은 역사적 모범적 신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생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비록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좇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